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는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정려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마태복음 21장은 예루살렘 입성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33년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을 오신 적이 있지만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 귀하고 소중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겉옷을 깔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분위기로 보면 정말 환영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해방이 되는구나. 이제는 많은 억압과 속박 속에 살던 로마 세력 가운데에 힘들게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이날은 사실 그들이 생각한 그런 날이 아니라 고난 주간을 알리는 고난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오셔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귀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사오라든지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물론 누가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자들이 좀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을로 내려가니까 정말 나귀가 어디 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겠죠. 아니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말, 그죠?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아니 당신 주인이 누군데 그러게요, 내가 왜 줘야 되느냐 얘기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 주인에게는 무슨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현몽을 했든지 뭐 예지가 되어 있었든지 이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말 않고 흔쾌히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좀 비장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는 데에 참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주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이렇게 그냥 막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도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다른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이렇게 가져오라고 한 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살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러 가시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가?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얻은 것들이 많은데 이건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다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쓴 이승하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예수사랑 큰 잔치 할 때 한번 간증 화면이 있었어요. 그 이승하 집사님은 사실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의 아주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해마다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살았고 예쁜 그릇으로 집안 장식하며 명품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과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이 제 주위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삼성 주재원이었고 제가 그 집을 초대되어서 가보니까요, 그릇 맞죠? 그릇 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릇? 우리끼리 왜 이러십니까? 그릇을
수집하는데 취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가면요, 벽장에 장식장이 아주 그릇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막 영국에서 가져온 거, 뭐 어디서, 뭐 캐나다에서 가져온 거, 아주 얼마나 화려하게. 그리고 저한테 막 자랑해요. 이게요, 어떤 그릇이냐 하면요, 저는 그릇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막 보기만 해도 막, 예? 뭘 안 먹어도 살 것 같은 그런 막 표정으로 그릇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아주 뭐 파워 블로거였어요. 그래서 막 제가 사실은 모델도 한번 됐습니다. 그 음식을 그 이쁜 그릇에 또 아주 고급 음식점에서나 볼 듯한 그런 막 아주 만찬을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데, 그 막 제가 그 손님으로 이렇게 블로그의 화면에도 한번 오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이승하 집사님도 그러신, 내가 들으니까 알겠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 항상 뭐 꼭 한 해 어디든지 여행을 가고, 그걸 또 여행 그 기록을 하고, 거기서 또 이쁜 것도 사서 오고, 뭐 이분도 그랬다는 겁니다. 명품 옷, 뭐 또 명품 가방, 그리고 집안의 인테리어 이쁘게 꾸며가지고 사진 찍고, 이분도 파워 블로거인 것 같아요. 그런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2011년에 결혼하고 17년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데, 남편이 구토와 두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가니까 폐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때 모습을 그녀가 이렇게 회상해요.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꿈만 같았던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며칠 앞두고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그날도 눈발을 헤치며 열심히 쇼핑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올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생각했으며, 아이들 겨울 방학 때에는 도배를 해서 집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편이 폐암말기로 판단을 받아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남편은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누리던 그 세상이, 남편도 뭐 폐암말기로 세상을 떠나고 모든 일상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원망할 것 같은데, 고통 속에 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기간이 그렇게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요,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고, 병상에서 남편에게 성경도 막 일독시키고 아주 주님께 막 올인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명품 물건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던 그 블로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간증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것이 또 책으로 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그 책에서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설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내 남편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놀라운 진실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실이, 이 놀라운 진실이 정말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진실을 불편한 진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리차드 박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집을 막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집으로 막 가꾸고 리모델링하고는 그리고 떠나가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 불편한 진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내 것 이거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라기보다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된다. 말은 얼마나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내 중심의 삶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내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서울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안쪽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좀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자기 자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좀 착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안쪽 그러면은 사실 창가 쪽으로 자꾸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안쪽 보니까 안쪽으로 앉았는데 그게 안쪽이 아니라 그렇죠? 통로 쪽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안쪽, 그러니까 안쪽에 앉았는데 자기 자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줬죠. 틀렸으니까 내줬는데,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잠을 좀 청할까 싶어 자는데 이 사람이 조금 지나니까 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비켜줬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타요. 그러더니 얼마 가더니만 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나는 표를 사가지고 탔지만은 그 자리가 잠시 내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 자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철도 청장 자리겠어요? 그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조금 내가 길게 가지고 있느냐, 좀 짧게 가지고 있느냐 차이뿐이지 영원한 내 것은 사실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 것이 있어가지고 내 자식한테 줬는데요, 물려줬는데요, 유산으로 줬는데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게 또 자기 영원한 것이겠습니까? 은행에 반납하기도 하고 병원에 반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영원히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잠깐 내가 좀 누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내가 좀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데 선한 것에 좀 활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 가지고 있고 잠시 가지고 있는 차이지 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돌려주고 내려야 하는 인생이 우리들 아닌가, 잠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쇠하지 않는 기업이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지시면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 되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면 예수님 자신이 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인이 있는 것이고 내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건 없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까지도 빼먹고 내가 뭐 지방에 가서 이걸 이렇게 장사하고 이것을 남길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 계획, 내 것, 내 생각, 이것으로 내가 어찌하겠다 하는 그것이 다 어리석은 생각이란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내 일과 내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인 스터드는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정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릴 어떤 희생도 결코 큰 것이 못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의 자식을 나에게 달라. 너의 재능을 나에게 달라. 너의 시간을 나한테 달라. 너의 헌신을 나한테 달라. 너의 물질을 나에게 달라. 너의 달란트를 나한테 달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고통과 사랑이 예수님께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얼마나 기대하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진작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에서 충분히 성공하셨고 저변도 확보하셨고 표도 잘 다져 놓으셨고 인기 관리도 잘 하셨고 이제 대권에 도전만 하시면 되는 거,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나와서 겉옷을, 자기 입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막 흔들고 또 바닥에 깐 그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개선할 때 환영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퍼포먼스로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사람들이 겉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땅에 깔아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겉옷은요, 각자가 한 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압니다. 겉옷을 보면은 누구 옷이구나, 누구 옷이구나. 그래서 그 왕에게 조금 이렇게 인식되길 바라고, 눈여김 되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깔아놓은 게 겉옷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쳤지 않습니까?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같은 외침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침, 그리고 그들의 찬양은 적절했습니다. 적확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고 생각했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깊어진 그 골을 메꿔주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 먹고 사는 데서 좀 구원자로 그렇게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해결이 우리의 모든 소원이 됩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냐? 대체 누구냐? 누구긴 누구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환영하고 우리의 겉옷을 깔고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동상이몽이었지만은 우리는 알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만 입장하시는 것으로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했는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안 기쁘세요? 감격할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셨다면, 포기하셨다면 우리의 미래는 빤합니다. 주님 때문에 산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희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은 기쁜 겁니다. 다행인 겁니다. 이제 살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격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보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에 나귀 주인의 순종을 받으셨고 나귀 새끼조차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쓰셨기에 그들 모두가 존귀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아낌없이 쓰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아낌없이 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쓰신 결과가 바로 우리들의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가 그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이 필요로 하신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 길었죠. 의식도 못하고 살으셨잖아요. 괜히 그냥 부담만 되고 의식만 되고 눌리기만 하고 그렇게 보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다가오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산신앙이 아니라 밋밋한 신앙,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정한 의미로 새롭게 또 자리매김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하고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위에 또 좀 확인도 합니다. 또 친구 목사님 교회도 전해보고 특별 새벽 예배 올해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부활 승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서 소예배실에서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우시게 이 넓은 이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옛날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그 기쁨보다 더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마음을 더하면서 그 십자가에 특별히 시선을 고정하면서 보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 앞에 평화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가 특별히 묵상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의 나아가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새벽 예배 기간이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저희들에게 한 주 동안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와 천사헌금과 성미와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중에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토요일까지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이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고민되는지 뭐 한번 확인은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도 가능한지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뭐 안 되면 그냥 뭐 대면 예배로 그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함께 나눠드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도표 보시면서 뒤에 보시면 그 표시가 있습니다. 한 끼 금식, 미디어 금식, 뭐 이건 다 아시겠고 사복음서 통독, 이 탄소 금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와 환경과 생태계 회복에 동참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차를 타는 것보다 뭐 좀 걷고 또 자전거로 좀 이동하고 일회용품 쓰지 말고 또 플라스틱 좀 쓰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경을 위한 또 기후 위기를 좀 조장하는 그런 많은 요인들 그런 것들에서 조금 떨어져서 또 자제하면서 살아가자는 그것이 탄소 금식 운동입니다. 뭐 또 재활용 실천하고 뭐 에너지 절약하고 이런 운동 특별히 우리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삶을 한 주 동안 계속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한 주 동안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 건지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겠다, 아니면 나를 뭐 유익하게 하는 또 즐겁게 하는 뭐 TV나 뭐 음악,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좀 경건하게 보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뭐 미디어 금식이고요. 특별히 또 사복음서를 통독하면서 보내겠다, 이런 거 좀 우리 실천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해 주셔서 또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한 주간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